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자 현미경이 발견되기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이 결국 많은 것들 봐도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는 원자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다 분해되어서 원자로 돌아가고 인간의 정신 역시 다 분해되어 다 무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들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러한 행복들,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것이 쾌락이고 아타락시아,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 세상의 모든 물질의 구성과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일침을 놓았죠.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 그거 맞을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었고 뭐가 진짜 행복인지, 그리고 그 뭐든 건지 아둥바둥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작고 소소한 것, 그런 것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인생의 철학도 알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당장 네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의 개인적인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 인간 다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모르는 거 있는데, 인간이 죽어서 육체가 다 분해되고 정신도 소멸되고 다 무로 돌아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고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 새롭게 부활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 모여져 있는 각 민족들의 종교와 사상들을 다 접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부활의 개념은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더도 보도 잘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테네만 해도 3만 개의 신이 있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예수의 부활은 진짜 처음 듣는 거다. 그 얘기 좀 더 해봐라.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방금 전까지 미신과 참 촌스러운 그런 천박한 샤머니즘으로 여기다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더 얘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 사람들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지성인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결국 돈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여행하시죠. 여행하시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 어디에 많이 시간을 쓰냐, 다 먹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그네 아덴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외국인들도 아덴의 사람들과 같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인생이 뭔가, 이 세상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종교심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바울은 잘됐다,
너희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 내가 똑바로 알려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만든 그 언덕이 있어요. 만들어진 동산처럼.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24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의 전문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요 24절 오늘 우리 설교할 때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24절.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문화에 가서도 너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뭐냐? 예수가 뭐냐? 복음이 뭐냐? 너의 신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본산, 당대 최고의 학식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첫 메시지, 첫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천지의 주제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너와 나를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당시 아테네에는요 신이 한 3만 개의 신이 있었대요. 3만 개의 신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한국에도 신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신은 뭐 삼신할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자신, 뭐 저희 앞집에 있었던 파마보살 뭐 이런 거. 호칭이 좀 그렇지만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꼽사보살, 호사 뭐 이런 분들이었고, 그 사람들 이렇게 저희 어머님 하도 이제 아버님이 뭐 이렇게 사업이 안 되시고 또 사업이 안 되시는데 또 뭐 그랬다가 또 바람까지 피시고 하시니까 정신 차릴 수 있을까 해서 막 물어보면,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그 점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해보면 그 이사 갖고 막 무서운 귀신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각각 묻더라고 하면 뭐 강감찬 장군이시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막 온갖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신이 많아도 제 기억에 뭐 10개가 안 되는데 아테네에서는 3만 개의 신이래요. 3만 개 신. 얼마나 신이 많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신은요 대장쟁이의 신이 있었대요. 대장쟁이. 심지어 어떤 신이 있었는가 하면 노름쟁이의 신이 있대요. 노름쟁이 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신이 직업별로 다 있었고 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의 수만큼 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3만 개의 신상과 그 신들에게 늘 경배하며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까짓거 3만 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신기한 신 하나 더 내가 믿는다고 손에 댈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아침에 비타민도 먹고 뭐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있는데 그 약 하나 더 먹는다고, 홍삼 하나 더 먹는다고, 산삼 배양액 하나 더 먹는다고, 애터미 하나 더 먹고 뭐 이런 거 하나 더 먹는다고 뭐 많잖아요. 허블라이프도 있고 뭐 이거 뭐 나쁜 게 뭐가 있겠냐 해서 하나 더 알아보는 심정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여러 가지 많은 다신교 중에 예수를 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시점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제란 말이 가끔 잘 나와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제란 말이 뭐 이렇게 어렵게 번역됐지만 다른 성경에서 쉽게 번역되기를 뭔가 하면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님 뭐 이런 뜻이에요. 쉬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주제라고 안 썼는가 하면 이 키리오스가 주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인이다 하면 소유권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도, 이 모든 삶도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치권이에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낳아놓고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실제로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퀴리오스, 주제이신데 그분은 우리 모든 것에 다른 실제적인 주인이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장장의 신, 노름쟁이의 신, 심지어 술의 신, 바카스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이런 사람들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뭔가 하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왜 유일하신가 하면 그분은 사람이 지은 전에, 여기서 지은 전이 집이에요. 사람이 지은 전에,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교회에 많은 신전이 있었잖아요. 3만 개의 신이 있으면, 신상이 있으면 그 신상마다 신전을 세웠겠죠. 그 3만 개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책이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파르테논이나 제우스 신전만 해도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이런 신전 하나 같으면 국가의 몇 년의 공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만들 때 이스라엘 전체가 7년 다 달라붙어야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신전이 3만 개면 이거는 거의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동서고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모든 걸 문화를 막론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믿고 신앙하는 종교에 최대한 헌신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 섬기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신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신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불심이, 특별히 이렇게 부산은 불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보살 이번에도 불당을 하나 지어드렸대. 저를 뭐 안동에 누구 채부잣집, 뭐 어디 경주에 채부잣집, 뭐 집을, 절을 하나, 큰 절을 지어드렸대부터 해가지고. 근데 절을 하나 지어드리는 것이 이 부처님의 집을 하나 지어드리는 것처럼 불당이나,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883년에 이 스페인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것이 가우디인데,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가 건축을 시작했던 그 성당이요, 사그라다 파말리아라고 해서 세인트 패밀리, 성가족 성당이에요. 근데 1883년에 지금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었어요. 네. 공사하다 부도 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건축 하나를 100년 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덜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최고의 명예로 아는 거죠. 귀한 일로 아는 거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면죄부였거든요. 이 책을 사면 조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조상의 천도제, 뭐 영도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죽은 모든 조상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돈을 누가 아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장사를 교황청에서 했는데 그게 말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시행해서 돈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이 일에 이 정도 위협을, 이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보면 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였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놈, 그 놈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나는 이렇게 백향목과 금과 상아로 만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이 왕궁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초라한 그 장막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은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고 미안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그 엄청나게 많이 마련했던 성전의 건축물이 자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왕이 즉위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그 국가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이 남겨놓았던 건축 자재들이요, 철, 은은 뭐 고사하고 금만 따져도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상당량의 건축 자재가 더 필요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 나무였거든요. 나무. 근데 나무는 그 당시 최고의 비싼 나무가 뭐였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지금 비싼 자재는 이 강단에 있는 멀바우라고 하는 이 자재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있는 그 나무는 자작나무 상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벽에 있는 나무들은 다 그게 뭐 송판들하고 뭐 이렇게 낙엽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면 와, 저 막 돌이 아름답다, 비싼 거 썼다 싶었는데 어쩜 저렇게 교회를 만들 때 저 돌을 저렇게 붙였나 다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얘기할게요. 건축 자재 중에 제일 싼 게 저 고벽돌이에요. 제일 싸요, 저거. 예. 그래서 예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버리는 것들이에요, 고벽들. 네. 그런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썼죠. 돈이 조금 생기니까 뭘 했는가 하면 나무를 사서 그렇게 써서 이제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타락해서 목양실 제방은 가장 멋진 이 멀바우로 바닥이 아니라 벽을 이렇게 둘러싸서 공사하는 우리 동욱 형제가 타락한 목사님 하면서 계속 타락한 목사님 이렇게 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일 비싼 강단에 쓰여지는 이 멀바우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바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 세 발의. 근데 그 백향목을 벌목하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 무려 3만 명이 있어요. 3만 명. 3만 명이 벌목꾼이 가서 그 나무를 자르는 데 썼었어요. 그리고 돌이 많이 필요해서 돌을 캐는데 채석공으로 군대를 동원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보냈었어요. 8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자르는데 벌목공으로 군대를 보내서 3만 명, 돌 캐는데 8만 명 뿐만 아니라 직접 공사에 투입된 군대와 남자들의 인원들이요 7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7만 명을 관리 공사하고 또 벌목군과 채석군을 다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명. 그러니까 7년 동안 18만 3,300명이 다 온 나라가 다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그 공사에 공을 들였겠어요. 모든 생업을 다 멈췄죠. 오직 그게 다 매달렸어요. 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된 일이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중국 갔을 때 만리장성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같이 갔던 권사님 잊어버려서 만리장성에 찾던 일, 진짜 길었는데 권사님 찾았어요. 또 하나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만리장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만리 무덤이래요. 당시에는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리 무덤으로 불렀대요. 왜? 그 길이만큼의 사람이 죽었대요. 지금도 산업재해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변변찮지 않은 보호장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많은 돌, 큰 돌로 하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그냥 만리장성 밑에 사람 묻고 그 위에 돌을 쌓았대요. 그래서 만리 무덤이래요. 그래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민초들은 그 만리 무덤을 만리장성을 바라볼 때마다 한이 서리고 가족의 죽음과 형제가 죽고 아비가 죽었던 얼마나 한이 서린 건축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대장정의 7년 동안의 그 거대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감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백성들과 그 성전 공사로 인해서 배고프고 힘들었고 사랑하는 아비와 아들과 형제를 묻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한이나 슬픔이 하나도 묻어두지 않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열왕기에 다 드러나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쓰이는 그 나무를 내가 배웠다. 그 하나님의 집 쓰임 받았던 그 돌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큰형이 그 돌을 깼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쓰임 받는데 그 얼마간이라도 밥을 퍼주었다. 음식을 해대었다 하는 이런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 집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겠어요. 그러니 그 공사에 아비를 잃고 형제를 잃었고 생업이 무너졌던 수많은 민초들도 이렇게 감격했는데 그 공사를 직접 완공했던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솔로몬이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많은 우리의 공과 희생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가두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늘 위에 하늘 그 오천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 지은 이 건물 안에 이 건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좀 더 살갑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제 되심이에요. 키리오스, 소유권과 통치하심.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기도하는 내 사업이, 내 생업이, 내 양떼가, 내 농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올해 농사는 하늘에 있는 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든 생업은, 내 하는 장사는, 내 양떼는 풀에 달려있고 그 고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제 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제권을 이 성전에서 전부 다 달갑게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제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업으로, 그들의 집으로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기를 솔로몬이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나아왔어요. 절기 때마다 나아왔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경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심지어 자신의 온 매물색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면 다잡을수록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성전을 떠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 싶었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구를 따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성전 안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성전의 담벼락과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천지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 자신의 집에서의, 자신의 생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던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던 사람과 이방의 온갖 패역하고 음란하며 추악한 그런 문화 속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던져서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성전 안에서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꺼내놓고 절하지는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대놓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며 세상의 문화 속의 쾌락을 즐기고 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였지만 성전을 떠나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자신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은 일탈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탐닉하다가 즐길 때마다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것, 그거 하나님 참 힘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농사 잘 되기를 원합니다 빌어놓고 또 절기 때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하나님 못 견뎠어요. 마치 바람핀 남편이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또 집에 들어오면 조광지처에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차라리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집에 살면 좋겠지만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호적에 이름을 올려준 건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아내에게 괴롭듯이 차라리 그냥 이방 민족이 더 하나님 편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이름하고 절기 때마다 나한테 찾아오는데 이 절기 때가 끝나고 성전을 나가면 이방신에게 절하고 비고 온갖 이방의 폐악한 문화를 하면서 절기 때가 나한테 오는 것, 하나님 이제는 그걸 못 견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정을 좀 해요. 내가 못 견디겠다, 이제 그만하라. 그 죄악을 끊으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더 이상 나한테 오지는 마라. 제사한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오지는 마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15절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방금 전 13절 한번 볼까? 13절.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 모든 향을 흠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란가 하면 성애와 더불어 악을 해가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지치셨어요.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하나님 못 견디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서울의 한 교회가 돈이 많은 한 기업가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부정한 돈을 세탁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들이 그런 일은 지금 하지 않죠, 대놓고. 하지만 교회가 어쩌면 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죄책감만 해결해 주는 장소로 전락합니다. 회개가 참되려면 죄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죄책감만 사라지고 똑같은 동일한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다면 그 회개는 그 죄를 씻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끊는 회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안마시 수수잖아요. 사찰에 있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해요. 왜 분변자를 쓰지 않고 변소로 하지 않고 해우소로 하는가 하면 근심인 것처럼 다 쏟아내서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우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거 그냥 쏟아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감정을 배설하고 수많은 것들을 어쩌면 교회가 정서적 해우소로 하나님을 우리의 죄책감의 해우소로 사용하는 신자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다 놓고 성전이 욕망의 해우소로 전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자기를 향하여 못 박고 창으로 찔러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가둬놓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욕망의 해옷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욕망의 해옷으로 사용하는 걸 견디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다 엎들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겠는가 하면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결국 오염되고 변질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식적으로 못 박아 죽인 공식 제명 성전 모독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못 견뎠어요. 성전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냐. 예수님이 순교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제목 역시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 인간의 성전이 하나님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성전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진짜 너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하나님 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리고 이 말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과 스데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깨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허물려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재권을 소유권을 종교의 영역 속에 가둬놓고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영역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가장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영역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가둬놓은 인간의 모습을 깨트리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 내 마음의 평안과 내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지만 나의 생업은, 나의 집은, 나의 취미는, 나의 삶은, 나의 즐거움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생업에 오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내 집에 잠깐 오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 마음 편하게 쉬고 즐기고 누리고 내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 안에만 계신다면 아테네에 있었던 그 3만 개의 신전 안에 있는 신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와 싸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초기에 다른 종교를 바꿀 때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근데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과 같이 제가 씨름하면서 상담하고 고민할 때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사는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삶이 점점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잃어버린 거룩 속에서 한때 교회의 재미를 누리고 즐거움을 찾고 교회에서 열정을 쏟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시들해지고 냉소적으로 빠져서 그냥 세상의 그냥 문화 속에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과 조금도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저한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기가 제일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순간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 2차, 3차를 앞장서 가면서 그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김 과장 너 교회 다니잖아. 그때 이 친구가 본인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분노하면서 술 먹는데 누가 하나님 얘기해. 술맛 떨어지게. 저도 울고 그 친구도 같이 울고 같이 기도했으면서, 어쩌면 그가 술을 먹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와 죄책감이 거짓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그 술이 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이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쉼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쉼과 나의 기쁨과 나의 그 쉼의 맛을 떨어지게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성전 밖에서 타락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된 안식으로 삼지 못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보다 저 바닷가에 낚시하는 순간이 더 마음이 편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길을 잃기보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들기보다 그냥 손 안에 쥐고 있는 핸드폰에서 보다가 잠자는 것이 더 편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할까요? 우리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은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요. 보기만 해도 즐겁지요. 그렇게 대한 자식들이 명절 때 와서 한상에 밥 먹는 건 봐도 즐겁지요. 기쁘지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아무리 내게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주님은 나에게 부담이요, 짐이요,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움교회 예배가 좋습니까? 세움교회 찬양이 참 좋습니까? 세움교회 설교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그 은혜지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예배는, 진짜 우리의 쉼은 이 예배가 끝이 나고 저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다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제이심,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참된 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